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만나러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장면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다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시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돌보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아빠 아버지에게 나를 돌보시는 아빠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는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른 의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여기 시험하는 것, 유혹하는 것, 죄지어 멸망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것 올바르지 않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어떤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과 같이 율법의 신명기에서 24장 1절에서 제시된 그 수치되는 일 외에 이 일의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냥 사소한 이유로만으로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냥 사소한 이유만으로라도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바리새인들의 반대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들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을 편히 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게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에 죄를 더하는 악에 악을 더하는 복수의 같은 경우 보면 복수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복수하면 하나를 손에 보면 내가 돌려줄 때는 하는 게 이상 두 개, 세 개를 돌려준단 말이죠. 이게 악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혼도 마찬가지다.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아내를 버리고 또 아내를 버릴 때에 아무 버림받은 여인이 전혀 어떤 조건도 없이 버림받아서 버림받은 이후에도 고통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혼을 합당하게 허락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악하게 되어서 저도 이혼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득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럴 때는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부부가 이혼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부부이죠. 부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부부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어성경의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좋아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너는 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여인을 만들어 왔을 때에 첫 번째 한 말이 너는 나다라고 했다는 거죠. 곧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하와 당신은 나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곧 아내가 곧 자기 자신이다. 이런 고백이고 이거는 남자만이 아니라 아내들도 역시 남편이 당신이 곧 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만드실 때는 이런 고백 가운데 살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보고 당신이 곧 나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당신이 곧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는 항상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내는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편이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원리를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함과 무서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부부가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의 경우에 남편이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아내도 남편 자기가 행복하려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때 원리는 창조하시고 부부를 만들어 주실 때 원리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각기 자기 남편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자기처럼 사랑하여 살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악하여서요, 내 남편이 소중한 줄 잘 모르죠. 내 아내가 소중한 걸 잘 모르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자꾸만 비교하게 만듭니다. 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내 아내를 다른 집 아내와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도 다른 누구와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어서 비교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같은 사람일 수 없고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아내를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가장 예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각시가 제일 예쁩니다. 세상에서. 예.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우리 각시가 제일 예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짝지어 주시고 가장 귀히 여기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귀히 여겨 사랑하는 것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아니면 뭐 같이 예수님 믿어도 한쪽이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힘써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부부관계로 살아가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음행한 결과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음행이 드러나면 율법에 의하면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돌로 쳐서, 음행이 드러나면 돌로 쳐서 율법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죽임 당했는데 뭐 이혼하니까, 이혼을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옳음을 말씀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신이 있다. 독신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신의 삶이 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독신들이 있다. 이거 외에는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결혼해야 될 세대들 20대, 30대, 40대 결혼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남자 여자들도 있는 게 안타까운데, 결혼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또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에게 윽박지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야지.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우리는 일찍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할 수만 있으면 20대에 결혼하는 게 옳아요. 그래야 건강한 후대들을,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기본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한 사람들 외에는 독신으로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찍 결혼하죠. 사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해서 살 때 행복한 것보다 힘든 게 많은 게 사실이죠. 남편과 아내가 다른 가치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나서 결혼하면 부딪히는 일들 많습니다. 부딪히는 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자녀들 낳아서 기를 때 자녀들 낳아 기르는 것으로 힘듦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낳아서 힘들지만, 기르는 게 어렵지만 나 주시는 대로 낳아서 기르는 게 이게 성경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경적 기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 홀로 되지 아니하시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에 살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이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음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내 남편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서로 귀히 여김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 자녀들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심을 생각하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계획을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 모습 그대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함의 원리를 저희들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섬기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